2013년 8월 11일 줄 오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퍼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와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고 하시니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 하시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하시니 그의 종이 그 시각에 나으니라.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조주이시오 믿음의 주관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저희들이 영과 진리를 드리는 경배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복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 백부장의 믿음이 참으로 우리의 믿음과 견주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동일한 그런 백부장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죠.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믿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한 부류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 안 하고 내 가족, 나의 몸,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나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직 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성도의 안위와 기쁨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자, 그 증거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잘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이 함께 보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인공인
이 한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백부장이가 예수님께 그토록 칭찬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주님을 사랑하신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 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성도가 세워지고 기쁨을 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구주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투영되는 또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인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주님은 정말로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백부장이는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사람도 소위 신학을 많이 배운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도 아닙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다만 이방의 로마 군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래 따라다닌 제자도 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겠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런 많은 믿음을 좀 만나보지 못했다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했습니다. 최고의 믿음, 정말 정상급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8장에서도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다 폭풍 위에서 두려워 떨게 되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옮겨지는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큰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죠. 그 믿음을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병에 치료를 받은 소경이라든지 문둥병이라든지 나사로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함께 우리 믿음의 우리 가족들,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얼마나 칭찬받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핵심은 믿음대로 된다 했을 때 정말 우리 믿음대로 된다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많은 기도 응답이 되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백부장의 계급과 신분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주목하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얼마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은 그 현재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베드로도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했지만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았은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주님께서 가장 칭찬받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므로써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인가?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믿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대표적으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오늘 제목을 말씀만 하소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전체적인 그 믿음의 신앙을 아우르는 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신앙은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본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렇게 칭찬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백부장은 나가서 간구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죠. 백부장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늘 나가서 간구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참 자상하고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종을 아낄 줄 아는 지도자이죠. 이와 동일한 평행 구절이 누가복음 7장 1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그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고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주님은 지금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그때 어떤 백부장에게 총애를 받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백부장에게 총애를 받는 종, 사랑받는 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지휘관이고 훌륭한 지도자인가? 자신의 잘 따르는 종을요, 아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자신이 총애하는 종이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자신의 피난처로 방패막이로 삼는 지도자는요, 절대로 그 사람은 결코 나중에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 종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아낄 줄 아는 지도자입니다. 자신의 종이 중풍으로 매우 지금 고통받고 있을 때 백부장은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와 간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주님께 나아갔다 했어요. 그리고 간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간구했습니다. 예수께서 관해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주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치유시켜 주기를 간청했다 했어요. 간구하였다 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 간구해야 합니다. 나아가지 않는 신앙은요, 정체되고 있습니다. 정체되는 것은 나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메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6절에 보니까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 문제 해결의 주안점,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무엇이 문제를 하나님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부르는 그 의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세를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까? 주여,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 처음에 일명식도 없는 사람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라고 부르는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여라는 것은요, 종이 주인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밑에서 로마 군인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황제를 대할 때, 자신의 주군을 대할 때 쓰는 용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주여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 백부장이 지금 주님을 처음 대면하면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 그 흔한 랍비나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오도 한 번도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부자 관원도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고 주여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주님을 보시면서 주여라고 처음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존경심이 없이는 주여라고 부를 수가 없죠. 로마 군대의 편성은 약 6,000명의 여단을 이루고 있는데 이걸 다시 60으로 나눠서 100명 단위 소부대로 나누는데 약 100명을 거느리는 오늘날 중대급 중대장의 지휘관입니다. 지금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가장 용감하고 능숙한 군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백부장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보면은 사회적 신분으로도 평민에 지나지 않았어요.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의 출신입니다. 상식적으로 로마는 지금 지배국입니다. 이스라엘은 피지배국이에요. 지배국의 군대 지휘관이 피지배국이 이스라엘의 한 평민에게 주여라고 부른다는 사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예수님은 내 종의 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구주이신 주님, 나의 아버지이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치료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활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름대로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백부장이는 그 자체가 6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종을 치유를 위해서 지금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신분과 계급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풍에 걸리게 되면 갑자기 죽는 병은 아니죠. 오랫동안 고생하는 병이죠. 예, 손발을 쓸 수 없는 병입니다.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누가복음 7장에서는 중풍이라는 병은 나와 있지 않지만 병들었지만 죽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 나와 간구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한 군대 대장이 군대 지휘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참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죠.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알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보통 어떤 이방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는 그의 믿음도 시험해보고 또 거절도 해보고 또 상심하게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로페니케아 가나안 여인에게는 시험도 해보고 거절해버렸습니다. 아무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통과했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의도를 보십니다. 주여,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있어 몹시 고통 중이나이다. 나와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7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주님은 단박에 가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은 응대하셨던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고백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6절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의 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바로 나아가자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데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우리는 직접 나아가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백부장이는 나아가서 간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백부장에는 점점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은 어떤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백부장은요,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소유자였습니다. 8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주님 하셨었는데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려요. 자, 제 집은 여기입니다. 같이 가면 가시죠.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겠습니다. 자신의 지붕 아래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참으로 겸손한 신앙이죠.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집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수준과 내 도덕적인 것과 나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모든 그 결여된 것이 주님 앞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나의 인간의 무가치함을 내가 철저하게 깨닫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권위와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주님의 신성에 대해서 비교가 너무나 내 집 아래 지붕 안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장이라든지 세상의 도지사라든지 세상의 권력과 권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하면 누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씁니까? 그럼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죠?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어요. 담대히 복음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도권을 누가 잡는 것입니까?
세상에 권력, 명예 있는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 이축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집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지붕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나의 초라함이 너무도 느껴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안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무가치함과 자신의 인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절대적인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물어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보통 군인은 그 기질이 있고 거칠고 거만하죠. 서양 속담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에게 완장을 채워주면 알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완장 한번 채워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고 하죠.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고 좌파와 우파 갈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세를 잡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고 재물을 얻으면 방탕하게 쉽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를 초월해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취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보신다겠죠? 정말 맞습니다. 자신의 권력층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화려하고 이풍당당한 장교가 자신의 식민지 이스라엘의 초라한 한 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체면이나 이선을 생각하지 않고 그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날 체면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체면 때문에 지옥에 가고 명예 때문에 지옥에 가고 돈 때문에 지옥에 권력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내 체면에 내 권력이 내 이치가 지금 그걸 믿을 때인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백부장은 이러한 체면과 이신을 모두 다 내던져 버리고 갈릴리의 초라한 한 분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알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고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6개월보다 앞서 나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인 요한이 있었죠.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가 몸둘 바를 몰랐었어요. 그도 당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을지라도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녕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이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했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 했습니다. 하물며 그분이 내 지붕 아래 같이 오시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 자란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연륜과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신앙이 성장한다고 말하죠. 그것은 꼭 뭐냐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믿음, 또 성장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제 백부장의 믿음의 절정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이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8절 후반절을 보시면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지금 백부장의 종은 집에가 있어요.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그까지 전달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가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그 지휘관의 권위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를 백부장이가 지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바로 겸손히 아뢰입니다. 그 겸손은 곧 믿음의 순종으로 연결되어 있고 큰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데리고 오라면 데리고 오고 가라면 가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말씀의 능력이 전달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나안 여인의 딸의 치유를 위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실 때 주님께서 여인의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심으로 그 시각에 딸이 나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자, 여러분이 보는 이 마태복음 8장은요 정말 말씀의 능력의 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8장에 먼저 이 8장 5절의 그 전반절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한 문둥병자를 치유한 사건인데요. 이 앞부분 생략하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하시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말씀 자체이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문을 직접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하니까 깨끗해졌어요. 지금 8장 13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를 가라 내 믿는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었어요. 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16절에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께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주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셨다 했어요. 말씀으로 쫓아내셨다. 26절에 보니까 폭풍우가 몰아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주님은 바다를 꾸짖으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말씀을 통해 자연계도 주님께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1절에 매 사건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한 결계사인의 지방에 지금 마귀 들린 한 남자가 있었죠. 네, 두 남자가 있네요. 두 남자가 그 안에 지금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 있어요.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심지어 마귀들도 그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권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하시자 그들이 나와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떼가 산비탈을 급히 내려달라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더라. 주님은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연도 인간의 병도 심지어 마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귀에 지금 들리지 않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온다 얼마나 많이 주님은 연거푸 강조하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만이겠습니까? 모든 장 주님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즉시 그 말씀은 실행되어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종의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를 기러보면 아실 것이에요. 개가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것이죠. 심지어 떨어지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인이 무엇라고 말씀하는 것을 다 꼬리를 흔들면서 앉아서 기다리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면 일어섭니다. 주인이 말에 떨어지게 무섭게 곧장 움직이는 개를, 훈련받은 개를 한번 보십시오. 종은 주인에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개는 주인에게 말씀하십시오. 바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종의 자세,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 여러분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또 그것이 온전하신 뜻이고 선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세는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일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정복에 관한 한 일화가 있는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등반 대원들이 네팔에 이제 모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네팔에 모였을 때 거기서 이제 안내원이 있죠. 예. 그 안내원을 뭐라고 하죠? 그 등반할 때 안내원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셀파라고 이제 셀파가 있었어요. 셀파가 그 등반 대원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저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습니까? 물었어요. 지금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모든 대원들이 꼭 올라가고 싶습니다. 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요. 오직 한 사람만이, 짐 웽 데이커라는 사람만이 그 말 하지 않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최초의 미국인은 바로 짐 웽 데이커만이 정복했다고 합니다. 세팔 말에 순종하는 사람, 그대로 믿겠다,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셀파의 도움 없이는 올라갈 수 없는 것이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어떤 말이라도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여러분 10절 그렇게 말했을 때 11절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절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너희는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거죠. 이 이방인 처음 보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 중에는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실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하시니 그 종이 그 시각에 나으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역사가 그 집에까지 주님께서 전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이루시고 구속사를 이루신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갈보리 십자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 이 지구 반대편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탄 섞인 외침이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도 이만한 믿음을 반나머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크기와 이 믿음의 질, 이 믿음의 높이, 이 큰 믿음의 양을 주님은 정말 탁월한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백부장이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몸을 위한 그 치유한 믿음이 아니에요. 타인의 치유를 위한 그 사랑을 품은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귀한 믿음이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신을 위한 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종,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한 그 사랑을 품은 믿음이란 사실을 볼 때 더욱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됨을, 왕되심을 참으로 많은 이적으로, 기적으로,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보이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극소수만이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민족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줘 버렸죠. 그들은 그들이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면 그들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는 참으로 나아가서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간구해야 나아가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간구하였고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는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서도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우리는 입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도 사람들에게 많은 호의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잠언 16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쫓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문제들을 즉시 해결받을 수 있는 접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믿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사역을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각지의 터전에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 전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이죠. 우리가 가진 문제들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아뢰고 겸손하게 구할 때 믿음대로 되리라는 주님 말씀대로 우리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만일 누구라도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고,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려는 것은 꼭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목전에 겸손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선포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